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 사무엘상 24절부터 24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차지해야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다윗에게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의 삶을 기록한 기록을 보면 다윗의 신앙생활 자체를 묘사해 주는 글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썼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50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엘상이든 사무엘하를 읽어볼 때 다윗이 어느 세월에 앉아가지고 그 시편을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는 행위를 기록한 구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는 다윗이 앉아서 시를 쓰기에는 그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바쁜 인생입니다. 다윗의 삶은 정적인 삶이 아니고 매우 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윗은 무엇을 많이 흘렸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모든 살상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임금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개인이 죽이지 않더라도 그가 통솔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쟁 때문이고 그가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사람들을 죽였고 두 번째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정적, 그를 대적하는 그의 왕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명이었어요. 우리는 주로 밧세바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밧세바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고 그것은 사무엘 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무엘 상에서만 적어도 그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미갈, 사울의 딸이었는데 그와는 헤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합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비가일과 결혼했고 그리고 아히노임과 결혼했습니다. 아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다른 남자의 여자였는데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청혼을 했더니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고 아히노임이 아내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얻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상당히 관대했고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밧세바와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느냐?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의 인격, 그의 됨됨이에서 그의 훌륭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다윗에게 시련을 가져다 줄 때 그것 때문에 다윗의 성품이 각이지거나 모진 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훌륭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련은 그에게 시험이었어, 테스트였어. 그의 인생에 생기는 시련이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시험하는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인격이 거칠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원망,
다툼,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 왕을 봤을 때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 정확하게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때부터 사울은 맹수같이 사나운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모든 장점은 사라져버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력성, 사나움, 거칠음, 미움, 그리고 무서운 그런 면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가시를 돋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어렸을 때 벌써 장차 임금이 될 인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의 최대 영웅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만만이도로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자신의 인생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남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레베도 내가 과거에 임금과 같은 상에서 먹던 사람인데, 이레베도 내가 과거에 이만한 벼슬을 가졌던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윗은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고집하는 것처럼 보기 흉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 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닌데 그 권리를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추하게 보입니다. 이 강한 주먹일수록 감추고 있을 때 빛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장차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차 임금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의 주변에서 그를 기회주의자로 이끌려는 사람들의 유혹을 거부했어요. 기회, 당신이 임금이 될 기회, 당신이 원수를 갚을 기회, 당신이 섭섭하게 하던 사람들을 벌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그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에게 보소서,
이 4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급한 용무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용무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급한 용무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완곡한 어법을 씁니다. 발을 가리운다. 여러분도 발을 쉽게 가리면 안 됩니다. 아무데서나. 그게 이제 용무를 본다는 얘기.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네. 원수 갚을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일어나서 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일어나서 사울이 벗어놓은 옷을 베기는 했지만 곧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5절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말할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치고는 의아한 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평강 중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사람은 당연히 놀라죠. 다윗이 그냥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덕목이 그의 삶에 있구나. 성공이든 출세든 이런 것보다도 다윗에게는 더 귀중한 덕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그 목적만을 가르치려고 하죠. 출세든 성공이든 무슨 돈이든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이 목적, 이것만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덕목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범하면서까지 나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다윗의 특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여봤자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해지고 남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좋다는 것,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신앙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기도빨이 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느냐,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의 삶에 얼마만큼 배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이 그 물에 섞이는 것처럼, 물에 그 소금이 녹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배어 있는가, 이것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가 낮아졌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인내하고 감내하느냐,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편법으로 이룰 수 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신앙이 그의 삶과 인격에 얼마만큼 배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셨느냐? 바로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 또 인간을 존중함, 이런 모든 신앙적인 덕목이 그의 삶에 얼마만큼 배어 있느냐, 그게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잠시 그게 아니고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남의 입의 평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신의 입이 아닌 남의 입의 평가. 오늘 본문에 사울의 입에서 그를 평가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은데, 그런 사울이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번 따라해보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의 평가는 이처럼 남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게 진짜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의의는 말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롭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롭게 산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바로 축복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원수의 입에서부터도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